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심,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리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른 얘기나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 다른 말을 했을 때는 그는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요구고 잘못된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라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먼저 영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아주 초보적인, 아주 극히 처음 성경이라는 것을 접한 사람에게 제일로 먼저 가르쳐 줘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 성경은 그 초보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이 뭐냐? 바로 그거는 성경은 영을 알리는 책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마치 산수책을 들고 이 산수는 1, 2, 3, 4라는 숫자라 기호와 부호를 시작을 하여 이렇게 산수, 수학, 그래서 그 여러 방정식 막 이렇게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영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이게 마치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기억, 니은부터 배워서 가나 다라를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로 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그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성경도 그 기본이 영을 움직이는 영적인 이걸 가르쳐야 된다. 마치 영어를 ABCD부터 배워서 그 영어를 ABCD를 배워서 그 ABCD의 문장을 단어를 알고 그래야만이 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36년을 살았는데도 영어가 서툴어. 그 정확하게 안 배워서 브로클린 영어 하는 거예요. 브로클린 영어. 그러니까 나만 그러간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야. 한국에서 와서.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책도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산수의 1, 2, 3, 4를 배우고 국어의 기억, 니은을 배우고 영어의 ABC들을 배우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뭘 배우느냐면은 우리가 우리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영에 대한,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차츰차츰 알아갈 때 바로 그 영들이, 그래서 그 영들의 세계를 알아갈 때 이제 근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지식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냐? 그러면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66권 속에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짐승들한테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왜?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그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해력을,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통하여, 이해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믿어지게끔, 삼위일체로 알게끔 이렇게 하는 이 지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종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성질로 절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러고 하는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성경 어디 써있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인지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력 부족 때문에. 그 성질 그런 종교인들 성질 종교 열심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아닌데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죠. 그런데 또 한 분의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그 누구죠?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표기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미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세에게 불로,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뭐 영화에 같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천사다 이렇게 설교를 한편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자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다 이 말했다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30절로 31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0년이 참에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사다. 이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다고요. 저런 싸가지 없는 이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모르니까 성질 그 아주 고약한 그 종교 기독교 종교인들이 뭐 아주 뭐 2단 3단 찾고 뭐 아주 막 지금도 난리예요. 뭐 아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들 하나님, 예수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굉장히 아주 좋죠.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이름을 갖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면 잘못 믿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존재잖아요. 아니 이 마이크를 놔두고 이게 무슨 이게 무덩어리라. 그러면 무하고 마이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이크를 갖고 이거는 무니까 아마 언제쯤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말도 아닌 믿음 생활이. 그건 믿음 생활을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거는 영이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 것을 사람이 가장 잘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무슨 석가나 공자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고 100% 영이에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100% 사람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 사람 그분뿐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얘기가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이 사람이 됐다. 요 말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영이다. 우리는 그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든지 뭐 음부에 떨어지든지 지멋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해 자기의 구원에 대해 전혀 그냥 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가면은 아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름이 어떻게 하여 예수라는 이름이 됐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성자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일 죄를 없애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지금 성경이라는 책이 예수님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한 것을 실로 마치 산수를 1, 2, 3, 4로 숫자를 표현해서 우리가 산수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말도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들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걸로 우리가 영들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절대 이해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한마디 쓰질 않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 그건 오직 인간만 할 수 있어요.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돌고래가 아무리 잘났고 무슨 원숭이가 아무리 뭐 영리해도 전혀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몰라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다고. 이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얘기해 준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10장 11절 12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었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어?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천사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요, 이건 정말 곤란한 그 인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 지식으로 그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그 혈기와 그 성질을 버려야 돼요. 그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정을 하죠. 요한복음 17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맞아야 그 사람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도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불교의 썩가도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러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데다 가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 하나님을 추대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을 추대해 놓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무엇이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성령이 무슨 이런 것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건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무슨 여러 가지 이단들 신천지 구천지 별 이름을 다 갖고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을 믿어야지 그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버지는 크고 광대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을 손으로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당신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우리의 사람의 생명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름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구분이 됐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는 천사라고 했다고 돌로 쳐 죽인다고 또 천사라고 장목사가 천사라고 했다고 아마 2단 3단 저 듣기도 싫어 저거 꺼버려 저 들으면 안 돼 아마 옛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들도 지금 있을 거야.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왜냐면 그 바리새인 사도 율법사들도 다 하나님 성이라고 섬겼거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를 천사라 그러니까 저가 지금 그러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제자들에게 알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다 알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25절로 26절에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는 저희가 다 압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내가 사람인데 내게서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도 나타나지 않고 석가의 일이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난다고 이러면 그건 사기지. 그건 사기. 잘 알고 깨달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어떤 이름이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했던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이요 또 내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삼위일체의 이름이 뭐죠? 예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이름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예수라는 분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여 그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부 하나님이시여 성자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세 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일체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요. 일은 세 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이제 영어를 배운 사람이 A, B, C, D를 아는 거예요. Z까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A, B, C, D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와서 A,
B, C, D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마치 산수도 1, 2, 3, 4, 100, 1000 아는 것처럼 그리고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렇게 부호를 아는 것처럼 국어도 기억리언에서 아는 것처럼 그것이 기본 그것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를 하고 말은 영어를 하는데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면 그 영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 부르긴 영어 부르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주위에. 누가 그러냐고 나도 그러잖아. 많다고. 그 읽어도 뜻이 무엇인 줄을 몰라. 왜? 안 배우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게 전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불편하게 살아야 돼. 미국에서 마치 영어 모래갖고 불편하게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땅에는 그분의 이름을 두는 곳이 있어요. 우리 스가리야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이유는 무슨 이런 장로파, 감리파, 무슨 순복음파, 으쌰 인격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알리고 이게 근본이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면서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집에다가 만들든지 거라지에다가 만들든지 성전을 몇억 불 들여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든지 무슨 어떤 처치같이 무슨 아주 한 번 모일 때마다 몇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앞에서 막 떠들고 막 텔레비 광고 나오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없으면 그건 뭐예요? 교회가 그건 아주 전혀 다른 종교에 불과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뭘 하죠? 예배를 하죠. 우리 한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얘기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종교는요 얼마나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딱 인격을 흔들고 특별히 알카이다 같은 종교는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자기 목숨을 죽이잖아요. 가톨릭 그 신부나 수녀들 봐봐. 시집장가도 안 가버려요. 인생을 그냥 온통 그냥 주님한테 바친다고. 그게 다 종교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일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누가 시작을 했냐? 여기 믿음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스타트잖아. 이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9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염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지금 예배 드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 그래서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밤이 늦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예배를 파하냐? 아브라함이 언제 예배를 끝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저는 교회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장세기 15장 17절로 18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폭포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쫓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난 믿음을 갖고도 타락한 사람들 얘기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어떻게 하라.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고 오늘 말씀 맡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교회, 구약 성경에 전부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신약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가? 다음 주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믿음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군데 믿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사태가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